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주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또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읽지 못하였느냐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로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허기를 달래는 일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한 사건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행위를 해석의 원리로 적용을 하십니다. 다윗의 행위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안식일의 요구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늘나라를 시작할 메시아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늘나라는 긍휼을 베푸는 나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과 당신의 관계를 통해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안식일 규례가 성전 규례보다 더 높지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의 긍휼은 성전의 제사보다 큽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가 아니라 긍휼의 원리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7절의 말씀이죠. 제사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이 의미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묵살하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벌어진 행위를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알고 계시기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고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10절에 보면 엽죽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치명적인 환자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경우를 예로 드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고 안식이라고 지나칠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은 당연히 선이겠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환자에게 손을 뻗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곡한 안식일의 목적을 회복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애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치유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14절에서 끝절인 21절의 말씀은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으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기초해서 메고 푸는 권세를 행사를 했습니다. 안식일 사건을 계기로 권위의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다른 곳에서 치유를 또 행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병을 고치 주신 후에 당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16절에 보면 경고하십니다. 겸손한 종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과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과 많은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종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종의 역할은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우리 번역된 크리시스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정의는 무질서 또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이신 낮아짐과 겸손을 묘사합니다. 싸우지 않고 외치지 않는 모습은 평화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겸손히 당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정의를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 승리하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한 손 많은 사람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주변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평화와 긍휼과 겸손을 통한 종의 활동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음이므로 이방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일은 제자들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예는 마쳤고요. 형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저스 레볼루션, 우리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화를 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970년대 미국에서 히피라 불리던 청년들은 당시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에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 살림임을 깨닫고 전통들을 내려놓고 히피들에게 교회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시스템에 갇혔던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부흥을 경험했고 당시 미국 청년 세대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본질과 형식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은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추수하는 일로 간주하여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올가매는 엄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선병을 먹은 이를 상기시키셨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명과 필요를 돌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규정에 가두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5절에 보면 언급을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6절 말씀이죠. 당신께서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8절이죠 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의 고난이 당신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고소할 기회를 찾기 위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쭈었지요.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보다는 형식과 시스템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섬김이야말로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의 모습임을 강조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힘이나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전통과 형식 때문에 고통받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온유함과 자비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예배 형식이나 교회 오랜 전통에 갇혀 정작 우리 주변의 상한 심령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식과 전통보다 크고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삼 우리 만나교회 분당 만나교회 목사님이 쓰신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J.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그의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에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에 나머지 여세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 경험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신다. 한 주의 엿새는 안식일로 나아가는 순례 여행이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주일 예배와 성경 한번 들춰보지 않은 사람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편히 사는 사람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주일 단에 서서 설교하는 한 시간이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 엿새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결단의 순간을 불허할 뿐 그 사람에게 그 순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결단의 순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계속되던 일 중 한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순간이 구별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변사 목사님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큐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레마의 말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형식과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또한 생명이 있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형식에 갇혀서 정말 해야 될 일, 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가장 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어떤 형식보다도 뛰어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날마다 깨닫고 전도하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참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김현성 목사님 말씀처럼 주일을 맞이할 때 특별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성실함으로 또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